오늘 설교 제목을 감사하는 버릇이라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이 버릇이라고 말을 쓰다 보니까 이 버릇은 우리가 잘 알듯이 습관인데, 이 습관이라고 하는 말은 좀 좋은 행위가 뭐 계속되는 거, 그래서 뭐 좋은 습관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쓰이는 것 같고, 이 버릇이라고 하는 말은 야, 나쁜 버릇 좀 버려라, 그 자기 버릇 뭐 개주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 버릇이라고 하는 말은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는가. 그런데 왜 굳이 감사하는 버릇이라고 제목을 잡았느냐, 요거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습관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고, 이 버릇이라고 하는 말은 순 우리말인데, 이 습관이라고 하는 말이 좀 형식적인 것에 좀 치우칠 수 있다는 느낌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습관이 됐다, 습관적으로 그러면 이게 형식적으로 우리 마음의 진심이 아니라 뭐 형식적으로 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좀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되고, 또 일상생활에서 계속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습관, 좀 형식적인 느낌이 나는 감사하는 습관, 이거보다는 감사하는 버릇이라 그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제사들을 한번 살펴보면 제사들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뭐 이런 대표적인 제사들만 해도 5가지가 있죠. 번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일상의 신앙 고백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불을 살라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죠. 소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표시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히 친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 좀 더 친해지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교를 도모하고자 특별히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속죄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 부정함과 허물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고, 이 속건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지 못하고 적대 관계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제사들을, 참 다양한 제사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러면 그냥 우리 일상생활이 그냥 늘 제사가 돼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또 이러한 다양한 제사들이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즉 희생제물을 불살라 드리는 화제, 번제가 대표적인 거죠. 제물을 높이 들어 앞뒤로 흔들어 드리는 요제, 또 희생제물 우편 뒷다리를 앞뒤로 흔들어 드리는 거제, 그리고 포도주나 독주를 다른 제물과 함께 부어드리는 전제, 뭐 이런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제사가 있고 드리는 방법도 다양해요. 이걸 보면 구약 시대에는 뭐 1년에 뭐 한두 번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일상이 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구나,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시대의 성가 대장인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을 말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그런 제사처럼 돼야 된다. 늘 일상의 제사처럼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구약시대만 이렇게 늘 감사를 제사처럼 일상에 매일 드려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그 신약시대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권면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감사하는 것이 우리 일상이 돼야 된다. 그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일상생활에 늘 감사하라, 그 뜻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항상 우리 보고 일상생활에서 버릇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 감사에 대한 설교를 뭐 저나 여러분이나 하도 많이 들었죠. 예. 그 감사 설교를 보통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뭐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물론 감사해야 되고, 또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좋은 거는 좋아서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은 또 좋게 될 줄 믿고 감사하고, 예, 그런 설교 우리 참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정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버릇처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대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늘 버릇처럼 감사해야 될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늘 일상생활을 통해서 감사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진선미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다, 그거 너무 잘 믿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 인간의 말은 기껏해야 일리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자체야. 그거 우리가 믿죠. 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어요.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을 없애는 게 선하심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한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죄, 질병, 저주, 사망, 지옥, 이런 것들이 다 악한 거죠. 이 악한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 우리가 잘 믿죠. 구원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너무 잘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감성이 풍부한 사람만이 그걸 깨닫고, 아, 하나님 참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그걸 믿을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어도 이 감성이 좀 무디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인가? 뭐가 아름답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 말입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시편 27편 4절에서 고백한 걸로 보면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아주 뛰어난 감성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평생에 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을 내가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렇게 말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은 참 아름다운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참 기분이 좋을까요? 참 마음이 기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당신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모든 악을 다 멸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좋은 고백이에요. 그러나 그 고백 이상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고백이 하나님, 당신은 참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라고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찬양한 것은 그냥 글들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시적인 글들입니다. 시입니다, 시.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추하고 더러운 것을 만드실 수가 없죠. 그래서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만물들은 다 아름다운 거예요.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새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보다 아름답지 못하죠. 이 솔로몬이 입은 옷은 그 솔로몬이 참 이스라엘 최고 절정기에 있었던 왕으로서 온갖 부귀 영화로 만들어 놓은 그런 옷이에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고로 옷을 잘 짓는 사람이 최고로 좋은 재료를 갖고 사람이 만든 옷입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의 옷보다도 하나님이 만드신 들의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우리가 여행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걸 느낄 거예요. 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정말 아름답구나, 그걸 느낄 거예요. 여러분, 저 미국의 뉴욕이나 두바이 같은 데 가서 큰 건물, 고층 빌딩, 사람의 수단과 방법과 지식으로 만들어 놓은 그 고층 빌딩, 그 건물들, 화려한 건물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수영장, 무슨 유락시설,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 놓아도 그게 아름다울까요? 아니면 여러분, 중세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돌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목재,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목재와 돌을 가지고 성벽을 쌓아 올리고 세월이 지나가서 한쪽은 허물어진 그 성벽, 이게 더 아름다울까? 어느 것이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성벽이 더 아름답지. 그래서 옛날에 그 로마 시대의 도로는 포석으로 다 깔아 놓으죠. 길을 다
하나님이 만드신 돌로서 돌을 이렇게 짜게 가지고 그거로 다 포석을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운치가 있고 아름다워요. 응? 근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아스팔트, 편리하긴 하지만 별로 아름답지가 않죠. 그 유럽의 이제 도시들 가보면 이렇게 포석들이 많이 깔려 있죠. 그래서 이 포석이 자동차의 진동을 다 흡수해서 흩어놓기 때문에 주변 건물 다닥다닥 지어놓은 그 유럽의 건물들에게 해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포석을 깔아 놓으면 자동차가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통사고도 별로 안 나고, 그리고 이 아스팔트를 깔아 놓으면 막 홍수가 돼가지고 비가 많이 내리면 막 물이 그냥 철철철 넘쳐 흘러요. 그러나 포석을 깔아 놓으면 그 사이사이로 물이 다 빠진다. 조금 불편한 것 같아도 아주 보기도 멋있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재료예요, 포석. 하나님 만드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사람이 아무리 지혜와 지식으로 만들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따라잡을 수 없어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여러분, 우리가 밤중에 만약에 밖에서 어떤 소음이 들린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소음이 들린다 그러면 잠을 잘 못 자겠죠. 그러나 밖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소리, 새소리가 들린다든지, 시냇물 소리가 들린다든지, 시냇물 흘러가는 소리, 그런 거 들으면 잠이 안 올까요? 오히려 잘 올까요? 잠이 솔솔 오죠. 바닷가 섬마을의 어린 아기가 바다가 들려주는 자작 노래, 그래서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바닷가 출렁출렁하는 그 소리가 자장가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소리도 자장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소리는 소음이죠. 소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제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저는 자부할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그래도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저는 늘 산으로 갑니다. 밤중이든 새벽이든 산으로 가요. 왜냐? 집 안에, 건물 안은 너무 답답해요. 교회당도 이 건물이기 때문에 참 답답해요. 그러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런 바람이 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죠. 더러운 공기가 씻겨나가고. 여러분, 태풍이 이따금 불어와야, 그래서 바다를 한번 확 그냥 뒤집어 놓고 그렇게 해야 산소가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어류들이 다 살죠. 태풍이 없어 봐요. 바닷물이 한 번씩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없어 봐요. 바다의 어류가 산소 부족으로 다 죽습니다. 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오묘해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뜻을 나 알 듯 하도다. 이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밖으로 나가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접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버릇처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것 중에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아름답나, 사람.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창조물,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다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에 만드신 게 뭡니까? 사람인데 사람 중에서도 여자야, 여자. 그래서 그 여인의 몸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학도들이 공부하러 가서 대상 배울 때 그 여인의 몸을 다 필수적으로 그리잖아요.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물이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그 조각 있죠. 비너스상. 8등신으로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어요. 그것도 사람 속에 있는 겁니다. 사람의 육신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 여인의 육신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무엇입니까?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내 속에 두셨는가?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 바깥 세상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로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니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상징합니다. 이 세례는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선한 양심이, 여러분,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의 악으로 말미암아 이 선한 양심이 많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찔리고 피 흘리고 선한 양심이 그냥 너무너무 파괴되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한 양심이 완전 죽었어, 썩었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주어져 있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이 선한 양심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파괴되고 피 흘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선한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나온 거예요. 오늘 주일날 이 선한 양심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인간의 지성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무엇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는 인간의 지성. 그래서 멋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성미가 좀 있어야지. 저 사람은 뭐 그냥 얘기를 해봐도 말이 안 통해. 지성미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네.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선한 양심으로 빚어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지성,
반짝반짝하는 지성, 이게 얼마나 아름다우냐. 내가 그 연애하는 남녀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청춘 남녀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연애할 때 이렇게 서로 사귀다가 비호감으로 꼽히는 1순위,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카톡을 주고받는데 맞춤법이 틀려. 한국 사람이 맞춤법을 틀리게 해가지고 막 보내. 그러면 호감도가 뚝 떨어져 버려. 아이고, 지성미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맞춤법 잘 배우시라고. 맞춤법 잘 배워가지고, 특히 젊은 청년들이요, 맞춤법 잘 해가지고 카톡 하시기 바랍니다. 아, 저 사람 참 괜찮은 줄 알았는데, 괜찮은 남자, 괜찮은 여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 카톡 있다고 하는데 보니까 세상에 뭐야 이거. 호감도가 탁 떨어지면 안 되겠죠. 지성이 참 얼마나 아름다우냐, 지성미. 그 다음에 풍부한 감성, 공감해 줄 줄 알고 같이 느껴질 줄 아는 그 마음의 감성. 다윗은 이 감성이 참 풍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 감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이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굳센 의지, 굳세어라 금수나, 이 굳센 의지. 근데 나는 그 굳세어라 금수나, 그게 어디서 어떤 배경으로 그게 작곡이 됐는지 나는 그 소환수 목사님 설교 듣고 나 깨달았어요. 그 일사후퇴 때 그 흥남 그 부두에서 그 마지막 철수작전 할 때에 그때 막 그냥 그걸 타서 그냥 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내려오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만 거기서 그냥 잃어버렸어, 금순이를. 그래서 어디서 지금 남쪽으로 내려서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굳세어라 금수나, 그 노래가 나왔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참 이거 정말, 근데 이 금순이가 굳세어야지.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도 참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그 의지, 그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하나님이 우리 의인들에게 주신 이 의지 아닙니까?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뭘 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뭐 온갖 어려움이 있고 뭐 환난 질고가 있다 하더라도 다 이겨내고 일어나게 하는 그 의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 이 지성, 감성, 의지, 이게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것이니. 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 속에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해서 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생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이 악한 것들은 폭력이에요, 폭력. 이 악한 것들의 폭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 모든 악한 것들의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로 무엇이 생겨났느냐?
온갖 종류의 폭력입니다, 여러분. 폭력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에덴 낙원에서는 원래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은 그 폭력에 의해서 상해지고 해를 받게 된 겁니다. 그 온갖 종류의 폭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우리가 범하게 되면 무슨 폭력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정죄.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를 지었어. 이 정죄가요, 무서운 폭력입니다, 여러분. 정죄를 당해 보십시오. 정죄를 당하면 막 우리 영혼이 살이 떨립니다. 함부로 남을 정죄하는 게 아니죠. 우리 영혼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려. 억압적인 폭력이 정죄,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누구도 정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아니했어요. 이 정죄 무시무시한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입니다. 또 여러분, 죄를 지으면 결과로 다가오는 게 뭡니까? 질병의 폭력이죠. 여러분, 질병은 우리의 육신과 생명을 끔찍한 고통으로 고문하고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주는 무자비한 폭력이 바로 질병입니다, 여러분. 질병의 정체가 뭐예요? 질병의 정체는 폭력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이게 병드신 분들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고칠 수 없는 질병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요, 이야, 이 질병의 폭력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죄에서 왔구나. 이 폭력이 정말 무자비한 폭력이구나. 자비가 조금도 없어. 이 질병이. 질병을 가져다 주는 원수, 마귀, 병마도요, 자비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 없어요. 무자비한 폭력이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목사님, 사실 차라리 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통당할 바에는. 그렇게 절규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무자비한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채찍에 맞으시고, 친히 39대에 채찍에 맞으시고, 살점이 뜯겨나가고 피를 흘리시고. 왜? 우리의 죄로 인한 그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안 맞으셔도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왜 우리 대신 정죄당하시고, 예수님이 정죄당하실 때 가야바의 뜰에서 재판받고 정죄당하실 때 입을 열지 아니했어요. 무기력하게 다 정죄를 받았습니다. 왜? 그 죄의 대가,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냥 받으신 거예요. 또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그뿐입니까? 죄로 인한 저주의 문제, 저주의 문제가 뭡니까? 이게 폭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완전 마비시켜버리는 폭력이죠. 저주스러운 문제가 생겨나 봐요.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그 문제 때문에 그냥 끙끙 앓는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죠. 온 신경이 거기에 가 있죠. 무자비한 고문이죠. 문제가 폭력입니다, 여러분. 저주의 문제가.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시달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저주의 폭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시 면류관 쓰고 달리셨죠. 가시가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 가시체에 찔려서 온 얼굴에 피로 다 적셔졌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래서 그 가시체로 온 인류의 저주를 다 속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질병을 다 속하시고 온 인류의 저주를 다 속하시고, 그래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죄로 인한 마지막 결과 사망입니다. 지옥입니다. 단테 신곡에 보면 지옥편이 나오는데 거기에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고 캄캄한 절망만이 기다리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죠. 그게 바로 사망 지옥입니다. 그 사망 지옥은 영원한 폭력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그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자 누구냐?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망해서 지옥의 폭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으리요? 입만 열면 주여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버릇처럼 주님께 감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속에도 이 폭력이 도사리고 가능성으로,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가 오래된 저 유럽, 특히 프랑스 역사를 보면 너무 잘 깨달아 알 수 있어요. 똑같이 삼일째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그렇다 해도 믿음의 색깔이 다르다 이거야. 응? 우리는 전통 가톨릭인데 너희들은 왜 개신교로 나왔느냐 이거예요. 믿음의 색깔이 다르다고. 무자비하게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사륙 전쟁의 역사가 그 유럽에서 일어났죠. 프랑스에서는 수백 년 걸쳐서 그 전쟁이 계속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끔찍하죠. 1572년 8월 24일부터 10월달까지 있었던 생 바르테레미 대학살 사건, 파리에서만 해도 개신교인들이, 그 위그너 교도들이 수천 명이 학살이 되고 지방에서 수만 명이 학살이 되고, 교황청에서는 그 학살을 축하하고 찬양시까지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느니. 그래서 사람들을 다 죽여가지고 개신교인들, 지금 말하자면 장로 교인들의 시조가 되는 그 위그노들을 전부 다 목을 잘라가지고 그 앙부아즈 성 같은데 다 갈고리로 해서 다 걸어놨어요. 그게 여러분 기독교 역사예요, 여러분. 예? 그 무자비한 폭력, 믿음 안에서 그런 폭력이 나왔어요. 그 포에르바라고 하는 철학자가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기독교에서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사랑이 빠진 믿음만으로 나간다면 기독교는 무자비한 폭력의 종교가 될 거라 그랬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만으로 아니에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게 진짜 믿음인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게 없으니까, 오직 그냥 믿음만으로 나가니까 나하고 조금만 색깔이 다르다? 그러면 무자비하게 남을 정죄하고 남을 죽이고 죽는 그런 사륙전쟁이 됐다. 그런 무자비한 폭력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서로 그냥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죽이고 죽는 그거를 수백 년을 경험했으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뭐 교회에 대해서 정이 있겠어요? 정이 뚝 떨어져. 그래서 인본주의로 빠진 거예요. 뭐 괜히 인본주의로 빠진 줄 아세요? 그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한테 있다고요. 이 믿음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무자비한 폭력을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도
기독교 역사가 짧아서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만약에 서로 그냥 믿음이 좀 다르다고, 야, 네 믿음 내 믿음 서로 달라, 너는 안 돼, 너는 이다, 이런 식으로 서로 정죄하고 막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종교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 이 본성의 그 믿음 속에. 그 폭력으로부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우리를 해치지 않는 자는 다 우리 편이다. 마음을 넓게 가져라. 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가르쳐줘. 희생을 가르쳐주고 사랑을 가르쳐줘, 예수님이. 그래서 그 무자비한 믿음의 폭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런 온갖 종류의 폭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너무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저 마음에 그냥 감사가, 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이 아름다운 선한 양심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셨고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생겨난 모든 폭력, 정죄의 폭력, 우리가 잘못해서 생겨난 것들이죠. 정죄의 폭력, 질병의 폭력, 저주의 폭력, 사망과 지옥의 폭력, 믿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예수님, 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이번에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그 한강시의 그 작품도 보면 그 문체의 화려함이나 그 수사력, 탁월함, 그거를 제껴놓고라도 여러분, 이 한강시가 고민한 것이 뭔지 압니까?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폭력이 많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온갖 종류의 폭력이 많은데 또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너무나 살고 싶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냐, 그겁니다, 여러분. 그게 한강시의 그 고민이에요, 고민. 그래서 뭐 한강시 작품을 해설하는 걸 보니까 한쪽에는 어떤 사진? 그 광주 사태 때 죽어가는 수많은 그 젊은이들의 그 피를 차차 흘리고 죽어가는 그 모습 사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구든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겠다고 자기의 피를 뽑아서 이분한테 헌혈해 주라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 선한 양심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그 두 가지를 딱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폭력이 많나? 그러나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인가?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이 두 가지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게 한강시의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생겨난 온갖 종류의 폭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위대한 문학 작가들이 아무리 그렇게 고민하며 글을 쓰신다 하더라도 결론은 예수님 아니면 내릴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폭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지.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지. 누가 이 아름다운 것을 살만한 세상, 살고 싶은 세상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누가? 하나님 아니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아니면 누가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통 가운데, 폭력에 의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너무나도 살고 싶은 세상이에요. 제가 병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보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 목사님 차라리 저 죽고 싶어요. 말씀은 그렇게 해도 속은 그게 아니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내가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분의 속에서 우러나오는 절규죠. 이 모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또 주님께 얼마나 감사해야 돼. 이 가을이 되면 떠오르는 시가 있습니다. 그 레미드 구르몽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프랑스 시인인데, 이분은 어렸을 적에 천년들을 알아서 얼굴에 막 곰보가 생겨서 외출을 극히 끓였다고 그래요. 이분이 낙엽에 대해서 시를 읊었죠. 가을의 대명사는 낙엽이니까. 시몬, 나무 잎새 져버린 숲으로 가자. 낙엽은 이끼와 돌과 오솔길을 덮고 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낙엽 빛깔은 정답고 모양은 쓸쓸하다. 낙엽은 버림받고 땅 위에 흩어져 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해질 무렵 낙엽의 모양은 참으로 처량하다. 바람에 흩어지며 낙엽은 상냥히 외친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발로 밟으면 낙엽은 영혼처럼 운다. 낙엽은 날개 소리와 여자의 옷자락 소리를 낸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참 우리가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식구들인데, 가장 공감이 되는 게 이 마지막 연이죠. 가까이 오라. 우리도 언젠가는 저 가여운 낙엽처럼 되리니 벌써 밤이 되고 바람은 우리를 휩쓸어 간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이 마지막 연은 정말 우리의 공감을 불러일으키죠. 가까이 오라. 우리도 언젠가는 저 가여운 낙엽처럼 되리라. Viens, nous serons un jour de pauvres feuilles mortes. Viens, déjà la nuit tombe et le vent nous emporte. 벌써 밤이 되고 바람이 우리를 휩쓸어 간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시몬, aime-t-il le bruit des pas sur les feuilles mortes. 참 우리 공감을 불러일으키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선한 양심을 주시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주셔서 이 아름다운 세상, 폭력의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또 은혜가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입만 열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게 감사하는 버릇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고 참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보실까?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축복을 다 받고 이 가을날에 정말 주님의 영광 위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풍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부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돈 있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뭐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다고 풍부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선한 양심이 있고 또 깨닫게 하는 지성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감성, 굳센 의지가 있을 때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님 영광 위해서 날마다 행복하게 풍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